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며 고린도 교회에서는 무엇을 해도 시험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처녀가 시집을 가도 시험거리요, 시집을 가지 않아도 시험이 들고 말이지요. 오늘 본문엔 또 먹는 것 가지고 또 시험이 들고 터집을 잡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은혜 받은 죄인들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서로 덕을 세우며 허물은 감싸주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아름답게 하나로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본질을 놓치고 누가 맞나 틀리나를 따지다 보면 결국 자신도 피곤하고 남들도 피곤하게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맞다고 다 맞는 게 아니고 틀리다고 다 틀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문제로 고린도 성도들이 다투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번에는 뭐 좀 안다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네요.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말이지요. 우리가 서론을 공부하며 살펴보았듯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상이 득실거리는 신들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여길 봐도 신전, 저기를 봐도 신전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 그곳에 유통되는 고기들은 대부분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가 시중에 나왔습니다. 물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말이지요. 옛날 제가 시골에 살 때도 그때와 환경이 비슷했습니다. 집에 없던 떡이 있으면 대부분 동네에 큰 고사가 있었던지 아니면은 제사떡이었지요. 아무 연고도 없이 집에 떡이 있을 리는 만무했으니까요. 당시에는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는데도 제사떡은 왠지 뭔가 좀 깨름직했습니다. 뭐 떡에 귀신 붙은 것도 아닌데 말이지. 하물며 당시 성도들에게 고기를 먹는 것이 얼마나 찜찜했겠습니까?
시중에 나온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인지 아니면 구별이 되지 않으니 말이지. 그런 문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도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교회에서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지. 그들은 우상의 실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고기 먹는 것에 대해 아무런 부담도, 그렇다고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는 그냥 고기일 뿐이고 모든 식물은 깨끗한 것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고기 먹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면 잘못한 것입니까? 그들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믿음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양심대로 옳다고 생각한 것을 했기 때문이고 고기 먹는 게 죄는 아니기 때문이지. 근데 문제는 그런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인해 시험 들어 실족하는 성도들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기 먹는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지만 그 원인으로 해서 누군가를 실족시킨다면 실족해 하는 그것은 죄가 된다는 사실이지. 우리는 여기서 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짓는 죄도 있지만 나는 전혀 잘못이 없는데도 위의 경우처럼 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말이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 짓는 죄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 실험도 하고 회개도 하면서 싸워나가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짓는 죄입니다. 이러한 죄는 다른 형제들을 실족시킬 뿐만 아니라 본인도 모르고 있으니 참으로 고치기도 힘들지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가운데 꼭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모든 게 정당하고 옳다고 주장하며 행동을 하는데 또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 행동 자체만을 보면은 잘못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상처를 주는 분들 말이지.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먼저는 그 중심에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하나밖에 모른다는 말이지. 선악과와 생명과 율법과 은혜, 예수와 그리스도, 겉의 것과 속의 것, 이처럼 둘을 알아야 하는데 그래야만 완성이 되는데 하나만 아는 것 말입니다. 본문 2절에서 말한 아는 줄로 생각하는데 마땅히 알아야 할 참을 모르는 경우 말이지. 3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냥 나 혼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바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가 머리신 교회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형제들을 위해 나 자신을 내려놓는 이런 사랑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나를 높이고 자랑하며 자기의 유익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세우는데 사용하는 것 말입니다. 나의 지식도, 나의 재능도, 더 나아가 나의 생명도,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그렇게 하셨듯이, 자기를 드렸듯이,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 나 혼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관계 속에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나를 드리는 이런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자유케 하는 지식으로 나의 자유만을 누리는 데 쓰게 되면 그것이 자칫 형제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형제를 세우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나의 눈높이를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와 눈높이에 맞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할 때 나의 지식은 형제를 위해, 형제를 세우는 데 쓰게 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봐도 모든 지체가 몸에 연결되어 서로에게 도움을 줄 때 온몸이 건강한 것 아닙니까? 한 지체만 특별히 잘났다고 뽐내고 다른 지체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결국 몸의 밸런스가 무너져 건강을 잃고 마는 것이지요. 한 지체의 잘남이 오히려 다른 지체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요. 혹시 나의 잘난 지식을 가지고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힘들게 하고 더 나아가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남에게 시험을 주고 또한 스스로도 그 일로 인해 시험이 되는 분들 말이지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잘남을 나에게 허락했을까요? 바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 형제를 세우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인 양 한다면 자칫 나는 좋은 일 하는데, 나는 선한 일 하는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는 잘못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 실족한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이지. 오늘 본문은 이처럼 나의 지식으로 형제를 실족케 하는 그것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식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물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물질을 가지고 자유분방하게 내 돈 내 쓰는데 괜찮지만은 다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가 된다든지 옆에서는 굶고 있는데 혼자만 막 그런 것 그러고 있으면은 내 돈 가지고 내가 먹는데 뭐가 문제냐? 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지금 어렵고 성도들이 다 어려운데 혼자 명품을 걸치고 혼자 공작처럼 하고 다니면은 그 자체는 죄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형제 사랑 돌아보는 서로 눈높이를 맞추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것도 해, 기도도 이렇게, 뭐도 해. 이제 초신자들은 그런 걸 못하는 성도에게 이것도 못하냐고 핀잔을 주게 되면 나는 바른 말을 합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런데 따라오지도 못할, 수준도 안 맞는 유치원생에게 아주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것을 막 이야기하면서 못 푼다고 핀잔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공동체 어떤가 하면은 항상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 사람의 수준에 내가 낮아져서 함께 손을 잡고 가야지, 나는 위에 있고 못 온다고 말만 해가지고서는 절대 못 따라오고 오히려 그것이 그를 실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기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지만은 이 일은 지금 교회 가운데도 수없이 일어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하나는 아는데 나머지 하나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항상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위를 두루두루 살피며 나만을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앙의 수준도 봐야 되고 그가 어린아이인지 어른인지도 봐야 되고
두루두루 살피면서 함께 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나는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교회를 허무는 앞잡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빠진, 사랑이 없는 지식, 사랑이 없는 은사, 사랑이 없는 열심, 사랑이 없는 봉사 말이지요. 13절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의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 맞게 다시 이야기한다면, 나의 잘남이 다른 형제들에게 시험을 준다면 나는 평생 바보처럼 섬기는 자로 살겠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깨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너무 잘나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못나서 시험 이렇게 이렇게 분란 이렇게 하자, 잘나서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을 두고 헛똑똑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진짜 잘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형제와 서로 눈높이를 맞추어 함께 공동체 속에 있으니 그가 드러나지를 않는 겁니다.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만 드러나야지 우리의 잘남이 드러나는 순간 그것은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은혜 받은 죄인들이 그분의 은혜 아래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에게 덕을 끼치며 높고 낮음이 아니라 네건 내 것이 아니라 온전히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리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우리 몸처럼 함께 골고루, 손이 강하면 혼자만 강하면 안 됩니다. 이 강함을 통해 약한 지체를 도와줌으로 모두가 골고루 함께 가는 것이 바로 교회요. 그렇게 할 때 교회를 통해서는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선 곳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듯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자신을 드림으로 막 드러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드림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며 사는, 그래서 여러분이 선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어지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쓰임받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허물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에게서 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기를 드리는 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실천함으로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사회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는 온전히 머리 되신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보일 때마다 내가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 낮아짐으로 그와 함께 눈높이를 맞춰 그의 손을 이끌고 함께 세워져 가는,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성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마다 주님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